오늘 시편 40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은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이고요. 11절부터 17절은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시 전체에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하나의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감사의 찬양을 드린 후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 뒤에 현재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게 이해하면 해결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은 감사 찬송입니다. 먼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기 위해 기다렸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 형태만 이렇게 하나는 부정사로 쓰고 하나는 동사로 써서 어려운 말이지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기다리기 위해 기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단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오래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웬만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안 오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일 하거나 제 갈 길로 가겠죠. 근데 시편 기록자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굽어보셨다라고 했는데요. 굽어보셨다는 말은 이렇게 귀를 잡아 늘렸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안 듣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또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귀 기울여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셨을 때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면서 말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은 그렇게 자신을 기도를 들어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에게 해준 일입니다. 들어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꽝이죠. 그래서 뭐를 했어요? 먼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했는데요. 멸망의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 같은 것이 막 소용돌이치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속에 보니까 물이나 흙탕물 같은 것이 막 거세게 돌면서 아주 막 강한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진흙탕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반석에서 서게 해주셨다고 했고 또 서실 뿐 아니라 안전하게 걸음을 걷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석과 같은 길로 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림입니다. 다윗 왕이 적의 공격을 만나 위기에 빠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위기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지다가 겨우 구덩이 안에 있는 어떤 내밀은 바위나 이런 걸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림과도 같은 겁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밑에서 소용돌이치는 흙탕물이나 그런 것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간절히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부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붙잡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셨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겁니다. 이건 실제로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죽음의 위기에 빠진 그런 장면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담은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제 특별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사람들은 찬송을 들었는데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뭘 봐요?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를 보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았다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뭘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뭔가 두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록자를 본 것이 아니라 시편 기록자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경꾼들, 예배 참석한 사람들도 역시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도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기록자의 찬송. 또 시편 기록자의 찬송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제쳐놓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50%는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도 50%쯤은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간음인 것처럼 우상숭배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예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아닌 딴 사람이 누가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은 상관없죠. 그 사람들을 간음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자라고 책망할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원어에서 많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뭐가 많은가 하면 두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한 계획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하셨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이루신 일들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알리고 전파하려고 해도 다 알리고 전파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6절은 원어에서 주님은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동안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 합당한 제사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 예물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뭐냐면요, 두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가 옵니까? 두 귀를 열어주신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두 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8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반대말이 나오죠. 죄들이 새겨져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째로 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째로 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외우고 억지로 순종하면 그것은 기뻐 받으실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무서워 억지로 우리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산을 물려줄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 재산을 보고 혹시 우리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순종한다면 기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키우던 강아지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걸 알았으면 기쁨이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아이고 이쁜 자식, 아이고 이쁜 거 이러신다고요. 뭔가 받을까 봐, 복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유산이라도 안 하면은 안 줄까 봐 순종하고 사랑하는 척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11조 안 하면 벌 주신다고 해서 11조 한다면 그런 11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한 11조는 기뻐받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두려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준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물고 있지 않는다는 말은 입술을 통제하고 억지로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하려고 해도 막 기뻐서 억지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전하면 내가 내 입을 붙잡고 붙들어매지 않겠습니다.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에 묻어두지 않았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의란 죄 없는 자에게는 무죄를 선포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악인들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억울함을 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악한 자는 벌해 주시고 자기는 구해 주셨다면 그게 주님의 의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그거 내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죠. 이 기쁜 소식을 내 말을 들어보라 하고서 전해야 되겠죠. 시편 기록자가 말로 전한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원받은 기쁨을 말로 전한 것입니다. 말로 전한 게 뭐예요? 주님의 성실하심. 성실한 게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다. 저 같다고요. 엉뚱한 소리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뭐냐면 한번 시작하면요. 계속해요. 끝까지 해요. 티베버섯 토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먹어요. 한 번도 안 빼고 집사람 챙겨서 해줘요. 제가 아침마다 걸러서 줘요. 그런 것을 제가 주특기예요. 그럼 뭐냐면요. 성실하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신다고요. 구원은요. 건져주신 거예요. 진흙탕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데 건졌다가 조금 있다가 에이 하고 도로 구덩이에서 집어던졌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 다시 건져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건져주시고 다음에도 건져주시고 항상 일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꾸준하고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구원하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견고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밟고 있는 땅이 다시 또 진흙탕으로 변하게 해서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해놓고 또 하는 짓이 괘씸하니까 도로 퐁당 빠지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말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 전한 것은 의도적으로 내뱉은 건데요. 감추지 않은 것은 기쁨 때문에 저절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뭐예요? 항상 하는 얘기, 헤세드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이 참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가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두 가지는 구원 뒤의 일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또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주님은 다시 도로 내팽개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바로 구원에 관계된 일이라면 뒤에 두 가지는 구원 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간직해 주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구원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그 미쁘심이 뭐예요? 진리라는 말인데요. 앞에서 꾸준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의 형태만 조금 다른 것이고 같은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 바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고 결국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뻐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도 기쁜데 그렇게 계속 유지시켜 주니까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은 그 나중에 유지시켜 주는 그 기쁨입니다. 성실하심과 미쁘심은 원어에서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앞과 뒤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앞뒤는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사랑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구원과 한결같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샌드위치의 바깥이라면 그 안쪽에 그 두 가지는 바로 구원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이제 기도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후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거둔다는 말은 비나 이슬을 계속 내리시다가 갑자기 끝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같은 비를, 이슬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잘 자라게 하시고 촉촉히 적셔주셨는데, 갑자기 그때는 어땠습니까? 푸른 초장과 같이 잘 자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더 이상 긍휼을 내려주시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다음에 구한 것이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동안 유지시켜 주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구원,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그거 꾸준히 유지시켜 주셨잖아요. 그걸로 계속 지켜달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호막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 미쁘심도 10절의 미쁘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변함없는 진리와 같은 성실하심이 보호막이 되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12절은 자신이 현재 처한 수많은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재앙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 계획이 셀 수가 없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앙이 그렇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을 다 셀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바로 근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나서 자기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다가올 위기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뻔뻔하지 못해서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급한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건져달라는 말은 정말로 다급하니까 확 낚아채달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빠져 죽기 일보 직전, 손이 미끄러져서 퐁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의 손가락으로는 더 이상 붙잡고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찰나에 주님께서 확 낚아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 희망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14절부터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 모두가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렇지만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구약의 시가서와 예언서에 항상 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함께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 부끄러워하게 해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 벌거벗겨진 채로 대중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말이 뭐예요?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다 잡힌 자들 그 자리 잡아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 부끄럽겠죠. 바로 뭐예요?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본래 땅을 파서 샘물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음행의 증거를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겉에 분명히 보이는 죄로 수치를 당하고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도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손을 자르든지 혀를 자르든지 눈을 뽑든지 이렇게 합니다. 특히 상대편 왕을 잡아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수모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서 손을 잘라놓고 손가락을 잘라놓고 입으로 주워먹게 음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세 개가 나오면 반드시 뭘 하겠어요? 진행되는 거라겠죠. 부끄러움이 그냥 보여주는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파내서 이거 보라고 보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귀를 자르고 눈 뽑고 손가락을 잘라서 발을 잘라서 기어다니게 하면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수모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부끄러움이 점점 진행이 돼서 저들은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저주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시편 기록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억울함이 풀리고 나는 살고 저들은 죽는 것입니다. 15절은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란 원어를 직역하면 내게 대해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아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뻐 외치면서 조롱하는 말인데 한국말이나 똑같죠? 영어나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렇죠? 애기들이 소리치는 거나 어떤 그런 감탄사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게 많습니다. 엄마도 다 비슷하죠? 마마, 마미, 엄마 다 비슷하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적들은 시편 기록자를 보고 죽을 줄 알고 아하 하고서 놀려대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그 받는 수치에 놀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벌거벗는 것 같은 수치인데 그 다음에는 파내는 것과 같은 수치인데 그 다음에는 잘리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섬뜩하게 놀란다는 겁니다. 이 놀라는 것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놀라고 자기들이 받는 그 큰 수치를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대적들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지만 반대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세 단계로 점점 커집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가 수치가 점점 커지면 기쁨도 커집니다. 첫 번째로 기뻐한다는 말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야 하고 소리치죠.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계속 생각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한 번 있어요. 처음에는 소리치지만 계속 소리칠 수 없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빙그레 웃죠.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웃죠. 계속 웃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 감사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소리치다가 기뻐서 계속 미소를 띠다가 마지막에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수치가 3단계로 점점 악화되는 것과 여기서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이 서로 반대로 대칭이 됩니다. 17절은 이제 끝맺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든 이 앞에서 함께 나누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은 불쌍하며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과 나누며 찬양하다 보면
그것을 시편 기록자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고 영광의 자리에 서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간절히 기다렸다고 했는데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지체하지 말라달라고 끝을 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춘 뒤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즉시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겸손히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로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지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요즘 제 아내와 같이 찬양하는 게 제가 꽂힌 찬양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절이 딱 들어와서 제 아내가 찬송을 듣는 것을 보고서 찾아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현재 힘들게 지나가는 모든 것과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한 일들에서 놀랍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붙잡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제사이고 가장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도 그 말씀을 간직한 것에서 실천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기쁨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나누기 어렵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억나세요? 돌아가면서 간증을 시켰던 것이요. 그래서 그걸 시켰어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어떤 젊으신 분이 참 그렇게 많이 저한테 막 대놓고 따졌어요. 우리는 그 간증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듣고 또 듣는데 왜 또 듣게 하느냐. 제가 사실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배 때마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나눠야 돼요. 간증하시라고 하면요. 다음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거는 침례 받을 때나 하는 것이고요. 간증할 때는 지난주에 받은 얘기, 최근에 받은 이야기, 최근에 받은 기도로 응답된 얘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간증하신 걸 기억하시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한다고요. 근데 그 간장 절대로 녹음기 틀어놓고 되풀이하지 마세요. 항상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게 노래가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이렇게 찬양한 뒤에 우리 지금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줘 이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영적인 교만이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래서 체험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은혜 체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